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이라는 말씀을 세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먼저 드리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가 먼저 예배 나아갈 때 신앙 고백을 드렸는데요. 신앙 고백이란 말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형태가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은 하늘나라에 지금 올라가 계시고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몸도 죽지만 언젠가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우리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입술로만 드리는 의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인격을 담아드리는 우리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언뜻 거울을 보니까 그 거울 속에 왜 낯선 사람이 한 사람이 떠 있는 거예요. 야, 맨날 청년 같고 늘 청춘 같았던 그런 나는 어딘가 없어지고 그 안에는 왼 쭈글쭈글한 주름투성이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험한 세상 살아오느라고 수고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은 지금도 청춘 같고, 그죠? 10대, 20대처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세월은 흘러가는 세월은 붙잡을 수도 없고, 그것은 속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나이가 들고, 그렇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 땅에 살아면 시가 너 이제 정리하고 내게 오라 하고 부르실 그 날이 있겠죠. 그게 바로 육신을 입은 우리 모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라면은 참 인생 허무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부활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은 이거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마치 운동 경기로 비유한다면은 100m 달리는 선수와 마라톤을 달리는 선수 같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m 선수는요, 100m 세계 기록이 몇 초입니까? 9초 안에 끊어야지 되죠. 그죠? 여러분, 9초 안에 끊느냐? 0. 몇 초 차이로 1등, 2등이 가려지고 그 사람들은 그 10초 안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자기 쏟아부어야 거다 되는 것입니다. 그 10초를 위해서 늘 운동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100m 달리는 선수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달려서는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죽은 이유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100m 선수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젊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그때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끝이니까요. 죽으면. 저는 요즘 이렇게
사람들이나 뭐 TV를 보거나 이렇게 할 때 좀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뭐 인생 다 그렇지 뭐 이런 말. 인생 다 그렇지. 어차피 뭐 그 말은 소망이 없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의뢰의 말입니다. 인생 뭐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고 젊었을 때 좀 더 젊었을 때 즐기고 한 살에 젊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려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에 좀 종종 자주 듣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라디오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들었어 내가 그걸 굳이 따라 부르지 않아도 익숙해진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한번 뭐 어떤 노래인지 들어보실래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나이 드신 분들은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이게 익숙할 겁니다. 술 한잔 받아놓고 두드리면서 놀자. 어차피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늙으면 병들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젊어서 조금이라도 힘 있을 때 놀 수 있을 때 놀자. 여러분 그게 왜냐하면은 그들은 세상이 끝나면은 옛날에는 60도 못 살아서 대부분 한갑 지나면은 아주 많이 산 거니까 또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20살 될 때까지 뭐 바등바등 하다가 이제 뭔가 일하고 돈 생기고 이러면은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고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그건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주님이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내 아버지의 나라, 이 땅의 생이 끝나면은 들어갈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인내하며 오늘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처럼 달려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사실 솔직히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주일 이 좋은 화창한 날씨에 그저 단풍놀이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데 여기 모여서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 정말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희생하고 포기하고 삽니다. 왜요? 우리는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깨었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여기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 가장 불쌍한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헛된 인생을 살았으니까, 헛된 것을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바라던 천국에 입성한다면 우리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한 바울,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그의 마지막 유서와 같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너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것은 전제는요 이 제사를 지낼 때에 마지막에 거기에 포도주들을 따라서 드리면 그러니까 이 포도주잔을 따라서 드리면은 이 제사가 이제 끝이 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신앙 마지막 주기도문을 하면은 예배가 거의 끝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전제는 이제 바울은 나는 이제 곧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가까웠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점에 서 있는 그는 그 다음에 죽으면 끝이 아닌 그 다음에 뭘 바라봅니까? 이제 후로는 어떤 말할 죽음 이후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갈 그날을 그는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라톤을 뛰는 그 선수가 여러분 마라톤이라는 경주가 얼마나 길고 지루하고 싸우는 그런 여정입니까? 긴 싸움을 싸워 나아가며 고독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이제 마지막 그 운동장 골인지절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마지막 이제 받을 그 면류관을 기대하고 그 기대에 찬 소망으로 마지막 힘을 다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울의 고백 속에서 연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확신하는 것은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자기를 그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실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고 보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과 이런 소망을 갖고 우리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직 이런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35절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부활의 회의를 부면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그들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심지어 이렇게 교회 안에도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신앙을 그냥 어떤 착하게 그냥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다른 주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르쳐 대표적인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아이방 때 있었던 제사장 대제사장 중에 한 명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사독. 그러니까 사독의 제사장의 후예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이 그룹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레위지파 가운데 뽑혀 세운 그런 그룹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인도하는 그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조차 예수님 당시에 부활신앙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한 사두개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모세의 율법의 책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여서 만약에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서 형수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아 형의 대를 잇게 하는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 언젠가 고려인가요? 언젠가 보면은 저도 역사를 잘 몰라서 그렇지만 옛날에 형사취수라고 해서 형이 죽으면은 형수를 취하여서 형의 대를 잇게 해주는 이러한 그런 법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도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가정에 7명의 형제만 있었습니다. 이 집은 전부 아들만 낳아서 7명인데 제일 큰 형이 형수를 취해서 이제 결혼해서 형수가 되었죠. 그런데 형이 오래 살지 못하고 그만 죽었습니다. 그 형수를 둘째가 그만 이제 형의 율법을 따라서 형수를 또 데리고 사는데 또 둘째도 죽었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이 여자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하여튼 이 7째 되는 사람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부활한다면은 이 여자는 첫째의 부인입니까? 아니면은 막내의 부인입니까? 아니면은 그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의 부인입니까?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그런 부활이나 이런 거 없는데
왜 그런 걸 갖고 쓸데없이 우리를 현혹시킵니까? 이런 뜻으로 이제 예수님을 공경에 몰아넣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고 성경도 믿지 못하는 거로 오해를 했다. 이렇게 나무라면서 부활 때는 우리가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삶을 그때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과 같이, 천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새로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부활에 대한 미련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 사두개인들처럼 성경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자. 그렇게 영적인 깨달음이 없느냐,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은 이런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지금 저희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며 죽은 자도 능히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먼저 그래서 37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형체로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이 우리 절기상으로 상강이라고 합니다. 상강이란 말은 서리상자, 강자는 강림한다, 내린다 이런 의미로 상강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상강이라는 말은 이제 서리가 땅에 내린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 갑자기 11월 들은 날씨가 추워지지 않습니까? 이 서리가 오면은요, 서리가 내린다 이 말은 우리가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르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은 올해 농사는 끝이 났구나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 서리가 내리면 모든 이 살아있는 이파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서리 맞으면은 전부 축 시들어지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파리가 있어야지 열매가 더 굵어지고 알이 차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이제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미 농촌에서는 대부분 고추나 이미 추수할 것들은 다 추수하고 이제 잎알 시들고 이러면 콩 같은 거 이제 나머지 이제 꺾어서 들여지고 이러면 올해 농사 끝인 것입니다. 이 상강이 지나면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뭐냐면은 11월 7일이 입동입니다. 입동이 뭡니까? 겨울에 들어서는 잎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찬바람이 불어오고 빈들판에 이렇게 빈들판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그 겨울 그 산하는요 정말 황량하기가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도 꿈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메마른 땅, 이렇게 눈 내리고 추운 땅에 무슨 새로운 싹이 나고 소망이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새봄이 되면은요 그 묵은 땅을 농부들은 갈아엎고 거기다가 씨를 싣습니다. 옥수수도 심고 고추도 심고 콩도 심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뭐나고 콩 나고, 팥 심은 데 뭐나고 팥 난다. 심는 대로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곡식을 심으면은 곡식이 땅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곡식이 분해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안에서 분해됩니다. 그 말을 성경에서는 죽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형체가 다 없어집니다. 거기에 씨가 그 씨눈이 그 안에 있어서 이것이 그 몸을 분해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것으로 쏙 자라나는데, 그 자라는 것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형체가 다 다르죠. 그죠? 좀 크면은 어떤 건 옥수수고 어떤 건 고추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씨는요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은 그것이 반드시 다시 싹이 나고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집트에 있는 그 피라미드 속에서
발견된 수천 년 전의 벽신을 가지고 이것을 과연 이것이 싹이 날까 해서 뿌려보니까 그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은 수천 년이 지나도 생명이 있는 것은 다시 싹이 났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싹이, 예수 생명이 있으면은 그 사람 반드시 다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사는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도 종류에 따라서 씨가 다르고 자라는 형태도 다릅니다. 39절에 보면은 육체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 육체도 있고 물고기 육체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그런 육체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도 각각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을 보십시오.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들도 있고, 여러분, 별들도 얼마나 각각 다르며 그 크기와 밝기와 모습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들이 누리는 영광도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천국에 가면은 분명히 상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서 성경 공부하면은 어떤 분들은 천국에 상이 없어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이 무슨 경쟁하고 다투고 1등 2등하고 이러는 그런 나라는 아니죠. 그러나 저는 천국에 상이 있다고 믿는데, 제가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상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은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 줄 말씀입니다. 앞으로 장차 교회에 큰 환난이 바람이 불 것이다. 많은 사람이 옥에 가기도 하고 그들에게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해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언젠가 너희들이 주님 앞에 설 때 그 사람들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내가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반드시 어려움을 참고 이기고 승리한 자에게. 여러분, 우리나라 황영조 선수나 그 이봉주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그 마라톤에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선두에 서서 끝까지 그 고난을 참고 이기고 뛰어 들어갔을 때 그들이 면류관을 얻고 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주는 상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한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달란트 받은 것만 주수할 것 아니라 그들에게도 축복과 그들에게도 넘치는 그런 고을의 권세를 허락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의 상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것처럼 뭐 금메달, 은메달 이것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부러워하고 이런 개념의 상은 아니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은 있고 우리는 그 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42절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체가 어떤 몸일까 하는 실체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42절에 보면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전제는 먼저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심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육체라고 하는 이 썩어질 것이 죽어야지만 죽어야지만 부활을 우리가 다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더 이상 죄의 저주나 죄의 값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갚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죽어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살아날 때는 그때는 이 몸이 아닌 부활체로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욕된 몸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연약함과 죄악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건 우리 육체뿐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도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생각하는 것이 죄고 행하는 것이 죄인 죄악투성인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죽어 다시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그런 몸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줄 믿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약해집니다. 병듭니다. 질병과 연약함에 쌓여있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신체가 들어간다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각종 질병이 찾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약 모르고 살았습니다. 약 먹는 거, 예?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동창들 거의 대부분 다 약 먹습니다. 근데 약이 뭐야? 왜 약을 먹어? 이랬는데 이제 저도 약을 먹어야지만, 약이나 아니면 영양분을 보충해야지만 조금이라도 더 신체적인 기능을 이렇게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하다가 모든 기능이 떨어지면은 이제 주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병도 없고 약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는 그런 몸, 부활의 몸은요, 그런 몸으로 다시 건강한 몸으로 살아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이 육신의 몸은 영원한 몸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다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몸인 것이죠. 그러나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 되어서 그 몸은 영생하는 몸, 병들지 않는 몸, 건강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당연성을 바울은요, 이 예수님과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저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아담은 흙에서 와서 흙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신령한 자인 것 같이 우리도 신령한 자들인데 부활로 말미암아 그런 신령한 몸, 변화한 몸을 우리는 입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9절 마지막 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예, 이 말씀처럼 이 형상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의 몸, 부활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체인 모습은 제자들이 볼 때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먹기도 하고, 그죠?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우리들은 이런 병만 있어도 뚫고 나가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몸은 나타났다가도 없어지기도 하는 그런 새로운 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무덤에서 다시 일어날 때는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45절에 예수님을 아담으로 표현할 때 여기 보면은 마지막 아담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인 것입니다. 이 말은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은 모든 죄를 우리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시는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유산, 사망의 유산을 더 이상 물려받게 되지 않는 예수님처럼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사는 그 몸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신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살아나셨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라고 하신 말씀은 그가
곧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이라는 그런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살려준다는 말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세 주에 걸쳐서 지난주와 이번 주 또 9월 달 한 주에 걸쳐서 우리 부활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부활신앙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 나도 이 신앙과 이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로서, 땅에 속한 자로서 이 땅만 바라보다가 소망 없이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산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뚜렷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할렐루야 아멘. 아까 우리 부른 찬송처럼 마라나타, 마라나타 무슨 뜻입니까?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뭐 나이 살 만큼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참 좋겠다. 지금이라도 주님 언제든지 오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홀을 모든 것 털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소망과 그런 부활에 대한 기다림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